오늘은 기독교 진리 8강 죄란 무엇인가? What is sin?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세상에서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나타났던 그 완전함을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원래 의도된 대로의 참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사는 망가진 인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죄의 결과를 극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죄란 행위, 태도, 본성면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서 당신의 도덕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어긋나는 태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즉 우리 자신의 본질을 이루는 내적 성품에서도 발견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도덕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 자신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모든 것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모순되므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은 악한 일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에베소 1장 11절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도록 정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놀라신 것도 아니고 죄가 하나님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은 도덕적인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죄를 짓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 두 진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능력 밖의 일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의 본질적인 신비의 요소를 남겨놓는 것이 건전합니다. 이 문제의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주제를 놓고 불필요하게 과열된 논쟁을 벌이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도 죄는 사탄과 귀신들 속에 존재했다가 이후에 인간의 결정을 통해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6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그들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이 본성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또한 우리가 죄성, 즉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덕법을 거스리는 본성을 물려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58편 3절에서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성향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죄를 지은 이후의 아담처럼 우리 스스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영적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선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전 존재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욕구, 마음, 목표, 동기, 심지어 육체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생겨난 부패와 파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태도, 본성은 모두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성만이 아니라 죄가 낳은 죄과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의 행동은 자신의 죄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의 죄과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불공평하고 실제로 믿기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과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유기적인 전체, 즉 인류의 머리인 아담으로 대표되는 한 몸으로 간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인류도 유기적인 전체, 즉 그 머리인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한 몸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명제를 받아들여야만 두 번째 명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믿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겼음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과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란 곧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가 다른 누군가의 공로를 통해 만회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불순종은 누군가의 순종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죄도 누군가의 무죄함으로 벗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힙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말하며 시편 14편 3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말처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데 대한 형벌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사망은 실제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형벌을 즉시 집행하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죽음의 형벌을 즉시 집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 신분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죄든 가릴 것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에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단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지위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말이나 행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모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장기적으로도 하나님의 도덕법에 갈수록 더 불순종하는 생활 방식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 즉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생활 방식을 지속하면 그는 결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죄악된 생활 방식은 그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진지하고 신속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과제를 드립니다. 1.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2.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죄를 지을까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3.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의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죄를 이기신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초복이라네요. 더웠어요. 날씨가. 건강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스럽게 건강에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극히 조심하십시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